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 이거겠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오늘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바타흐,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이렇게 사용되고, 또 이제 이 피스티스를 쭉 그 족보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올라가면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헬라어 사전은 성서 사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두 어떤 개체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신뢰, 믿음이 있으면은 가까워지고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서로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조인한 바, 연결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누구하고 연결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로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그냥 그 접촉점이 1mm, 0.1mm만 떨어져 있어도 스위치를 분해해 보면 그 스위치의 그 접촉점이 한 1mm나 이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mm를 딱 스위치를 누르면 딱 붙으면은 뭐 힘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환해지는 겁니다. 저 공장의 기계장치 같은 것은 그 1mm나 2mm 떨어진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육중한, 요즘 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에 새마을 지도자 안양에 내가 있을 때인데 신학교 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안양을 그 대표해서 그때 성도 침례교회 양 목사님하고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 새마을 지도자 포항제철 견학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견학했느냐면 현대 그 조선 거기를 갔는데요. 크레인 이름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근데 저 위에 이게 크레인 위에 그 현대 H자가 크기가 8m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알파벳 그거. 그런데 밑에서 우리가 조그만하게 보는데 글씨가 8m면 엄청나게 큰 건데요. 여기서부터 조그만해. 그럴 정도로 막 엄청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그냥 정말 엄청난 세월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그냥 스위치만 하면 쫙 들어올리는 그런 크레인도 스위치 한 1~2mm 떨어진 그 스위치를 접촉시키느냐 떼느냐에 따라 힘이 발동되고 있다고 했죠.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 액션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과 접촉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는 게 좋아. 하지 않게 야한 노래 부르는 것보다 교회 찬송이 좀 그래도 옛날 클래식한 어떤 이 멜로디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현대인들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부르기에 고상한 노래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돌멩이한테 비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어디 고목나무한테 가서 비는 것보다 그냥 장독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뭔가 또 기독교는 서양의 대단한 합리주의적인 지성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검증하고 믿은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장독에 물 떠놓고 비는 것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 또 고상하고 그냥 그래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러나 뭐가 뭔지는 몰라.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가 어떻다가 그냥 정말 응답을 받고 체험하다 보면은 절차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서 가까이 들어붙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몰라도 괜찮아. 계속해서 그래서 무의기를 주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점점 이해가 되고 점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신앙뿐 아니라 모든 세상은 연결로 되어 있어요. 관계 맺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요즘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냥 범죄가 조폭 영화들이 많죠.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런 영화가 100편이라면 한 70편 정도는 그런 영화예요. 우리가 볼만한 저 서정주의 과기자견 이런 영화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1년에 몇 편이나 극장에 나올까 말까 하고 전부 다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런 조폭이나 암흑가의 마피아나 이런 영화는 다 어떤 커넥션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다든가 무슨 CI FBI 연결되어 있다든가 어떤 돈 권력하고 연결되고 이해관계하고 연결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어떤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서 필경은 범죄, 흉악범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보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제일 많이 써 인터넷 많이 사용하는데 인터넷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폰도 그냥 나 혼자만 이거 하려면 누가 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친구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들 딸이든지 무슨 사업관계든지 뭔가 어딘가하고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TV도 그냥 우리가 그냥 켜고 사용하지만 그거 어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TV, 그냥 기계장치만 가져다 놓고는 TV 못 봐요. 그냥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KBS나 SBS나 MBC나 어딘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된다 이거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자동차도 요즘은요 GPS 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놈이 뭐라고 요즘 아가씨가 이야기하죠.
그 속에 비서가, 길 안에 비서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디로 가라, 몇 미터 앞에 그리고 요즘에는 딱지 띄는 시속 조금 속도 위반되면 딱지 띄니까 지금 저기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아가씨가 다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어딘가 연결되어 있어 그런 기계장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결이라고 하는, 어딘가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존재의 특성이에요. 혼자 못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간, 어떤 컴퓨터로 말하면은 컴퓨터하고 나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윈도우라고 하는 연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역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교를 다니면 불교 석가모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상하면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를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나치게 율법을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것을 들먹거리면 신자들을 옥죄기셔요. 제일 신자들을 다루기 쉬운 게 율법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벌받아, 저주받아, 엄포하기도 좋아요, 공갈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하면 축복받는다고 막 하니까 막 몇십 막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자꾸 율법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들은 교회 부흥도 잘 되고 헌금도 잘하고 신자들 다루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저주받게 하려고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의 입 속에만 들어가다는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이나 그 종교 지도의 선관들 입속에만 들어가다 나오면은 이것이 아주 고약한 것으로 변질되어가지고 인간을 옥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먹고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삶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소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실은 소원인데도 내 소원이 되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열심히 이러는데, 내 소원 이루려고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소원을 간접적으로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내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신다. 그러면 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 이렇게 키우면, 저희 집에 있는 현지가 어제 엊그제 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나는 아들을 키울 때는 별로 아기자기,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 부르거나 재롱을 잘 안 하니까 농아니까 말을 못하니까 뭐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녀석을 이렇게 보면요,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그놈이 재롱을 부리면 그놈이 막 뭘 기뻐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괜히 기뻐요, 안 기뻐요? 흐뭇해요, 흐뭇하지 않아요? 우리 박화영 권사님이 제일 그걸 잘 느끼시는 분이시죠. 먹는 것 없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신자이고, 그것은 그가 느끼는 행복이나 그가 느끼는 기쁨이나 그가 느끼는 삶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이 만족하면 하나도 만족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건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슬퍼하시든 그냥 전혀 나하고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돈이나,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을 보면 내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그거 보면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기도해서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보고 내가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기쁘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누가 뭐라고 말할 것 없어. 성경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거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6절에서는 종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여김을 받았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겁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 속에서도 어떤 마음의 평안과 어떤 행복과 어떤 삶의 만족이 기본적으로 뱃속에 쫙 들어앉아 있어서 삶을 휘둘리지 않고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풍성한 관계, 가장 내 먹고 살고 축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잘하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조금 더 줘. 형제들이 여러 있는 중에 잘하는 놈 있으면 큰 놈 너는 뭐냐? 둘째 놈은 그런데 둘째 놈 100점 아니 너는 20점이 뭐냐? 그리고 100점 받으면 둘째 야 너는 피자 하나 더 먹어라. 조금 더 줍니다. 그러나 20점 빵점 맞아서 큰 놈은 너는 밥도 안 줘. 나가라 이러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밥도 주고 또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다. 자꾸 목사들이 그런데, 그건 갈라디아서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데 정신으로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애비기 때문에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쓸데없느냐? 행하는 것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잘 행합니다. 그 예가 구약에서 사무엘상 17장 내외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초대 왕인 사울이 통치할 때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걸출한 장군 골리앗이 딱 와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왕을 욕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가서 아무도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주 대단한 괴력의 초인적인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금이 절어가지고 막 탈량하고 탈출하고, 왕도 그냥 사실 왕이 먼저 가서 싸워야 됐잖아요. 그런 때는. 그런데 왕도 막 도망가고, 왕도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인데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말이지. 이거 뭐 그냥 나라를 내줘야 되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이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마침 다윗의 형 셋이 전쟁터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새가 가서 전쟁이 위험하다는데 형들 잘 있는가 좀 보고 와라. 너 전쟁이 어떻게 들어가나 좀 보고 오고, 떡도 좀 떡바닥 가지고 싸가서 형들 이문품 뭐 이렇게 산다고 하고 좀 오너라. 그래서 가는데 막 길목에서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욕하고 왕을 욕하고 막 입에 못 담을 악담을 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기죽은 듯이 다 숨어가지고 눈만 빡 내고 지금 다들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이 너무나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 열받아 안 받아? 아들이 열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기 아버지 막 입에 못 담을 욕해도 열 안 받으면 그게 자식이야 자식 아니야? 에? 그건 싸가지 없는 자식이지. 식으로 되던데 안 되면 달려들어서 그냥 물어 뜯어서라도 이 새끼들 어디 있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욕해. 그래야 자식이지. 그냥 눈만 멀끔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저걸 자식이라고 내가 미국 먹으려 그런 생각 들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기도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잭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기도하면 온다고 하시고 능력을 좀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골리앗이고 뭔가네 하나님 그런데 잭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유혹하는 그 모욕한 말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다윗이 그대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내 명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곧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위대함이고 나의 자랑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전쟁터에 또 왕이 허락을 받아야, 장군이 허락을 받아야 돼.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해.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안 된다 안 돼. 다윗이 파병제인데 3명이 군대 갔으니까 밑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몇 명이야? 5명이. 그것도 계산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20살 이상이어야 군대 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3명이 군대 갔는데 3명은 20살 이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5명은 20살 미만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제거든요. 말제요. 그러면 위에 5명 중에 연년생으로 딱 놔도 다윗이 몇 살?
15살뿐이 안 돼요. 근데 15살 연년생으로 5을 낳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하여튼 우리 오지연 권사님한테 연년생으로 5명 낳는 여자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연년생으로 한두 명은 낳는다고 모르지만 5명은 뭐 실력 좋게 그냥 쫙. 그러면 그 차이가 인터벌이 조금만 한 사람 두 사람만 좀 해도 13살 12살 이런 정도뿐이 다윗이 나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잖아요. 지금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정도뿐이 안 되는, 뭐 조금 많이 치면 중학교 1학년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전쟁터에 막 그 대단한 골리앗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자식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게 너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왕이 말리는 야야야야 안 된다 안 돼. 전쟁터에서 잔뼈가 몇십 년씩간 뼈가 굵은 아주 그냥 이 전쟁이 아주 그냥 이골이란 장군들도 지금 다들 벌벌 떠고 있는데 이놈아 안 돼. 좀 집에 가서 좀 밥 더 먹고 큰 다음에 이 나라는 내 1년 후 2년 지금 당장 말까지 망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좀 뭘 하도록 해라. 아이고 그럼 기대가 안 지고 그랬을 건데요. 막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곰과 아가리를 짚고 양 새끼를 찾아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혹시나 하고 보냈어요. 딱 막대기 가지고 나가잖아요. 40일 만에 딱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조그만 놈이 나온다. 내가 걘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비아냥 안 거리는 거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 전쟁 대체 애기를 내보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한번 붙어보자 이 자식 그랬는데 딱 1라운드에 끝났다 이거잖아요. 단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성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륜하시는 섭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이 나의 모욕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이고 나의 슬픔이고 나의 무엇이다고 하는 이런 어떤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것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가 물맷돌을 던졌는데 평소에 실력도 좋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크로스 알파 뭐 시너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위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 대단한 골리앗이 그냥 일격에 그냥 쓰러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해관계가 나의 이해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무능해서 떨려서 모세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무슨 일만 있으면 땅에 엎드렸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이라고 엎드렸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두려워서 엎드렸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엎드려.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고 또 엎드리다 보니까 어찌할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모세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가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쫓겨난 40년 전에 쫓겨난 바로 그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변명하죠.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떨려서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누가 입술을 지었나? 누가 눈을 지었나? 응?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끝에 우리는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게 해주실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 말 하나도 더 잘하게 안 해주셨어요. 그대로 간 거예요. 네 형 말 잘하는 아는 있잖아. 아는 데리고 가라. 아니 동생도 아니고 한 10살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형 데리고 다니면서 아랫사람 같이 어떻게 부려먹어요? 차라리 그냥 입술을 말 잘하게 해주시면 될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 못하게 해주시면 그럼 누가 입을 주냐냐. 못하게 말 잘 못하는 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 믿고 나는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말을 잘하게 안 해주셔도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뭐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뭐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죠.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능력만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그대로 말도 의미로 그냥 가서 또 새로운 것도 안 주세요. 가는데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냐? 뭐 좀 새로운 걸 주셔야지. 부르셔서 하면은 좀 뭐 새로운 뭐가 이게 좀 뭔가 새로운 거이면 뭐 그것이 시시한 것이라도 바꿔지면 좀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의지가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양칠 때 사용하던 가루 그 마늘 막대기 다른 것도 더 안 주세요. 하나도 더 안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점은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말은 막대기든지 뭐 내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러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 이거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가다 뭐 기도해서 능력받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의 장점이고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대로 그냥 하세요.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그냥 하세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 내 삶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해도 위대한 사람이고 작아도 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부심 그래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자고, 나는 약한 자 같으나 나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 같으나 나는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밀접한, 든든한 연결을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기적이 설사 안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